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5월 1일입니다. 5월 달이 됐어요. 오늘은 전도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도라. 참 사장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시작을 하네요. 이 사장은 전도자가 지금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금 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그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해 아래 하는 표현이 다시 또 나오죠. 또 해 아래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벌써 한계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인간 세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게 있죠. 이 상황이 불행한 이유가 바로 학대하는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로 나눠진다는 거죠. 학대하는 자들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반면에 학대받는 자들은 아무 위로하는 자들도 없다.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인생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전도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한계가 아닌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 사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욕망 때문에 더 큰 부를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한다는 거죠. 이 자기만을 위하는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가진 자의 횡포, 이것도 말할 수 없이 악해지는 것이죠.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욕망 때문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 악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특히 돈에 대한 탐욕이죠. 이 돈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학대하고 착취하게 만들고,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거나 절제하거나 멈출 수 없는 그런 폭주 기관차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것 또한 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모든 수고도 바람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서도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다른 한쪽에서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조차 없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지만 반대로 받는 자들은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한다. 이런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절대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살만한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이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뿌리 깊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의 경고, 징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사라진 것. 이게 가장 큰 경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조리라는 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정작 위로받고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포악과 아픔과 학대만이 나타나는, 그죠? 좀 잘나고 돈 많은 사람만 막 사람들이 위해주고, 뭐 한국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가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옷 입은 것에 따라서 대우가 틀려진다. 병원 가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비리가 폭로가 돼요, 결국.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못해. 무슨 일을 당할까봐.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제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다른 의미로 볼 때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고민과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제기할 만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어물쩡거리고 포기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해답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대로 하나님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으신다. 심판하신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분명히 성경은 내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복된 천국이 있고 악인에게는 심판과 두려운 지옥이 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다가 그냥 인생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가슴 먹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기도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을, 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상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그 탄식은 이어져요. 2절과 3절에서 더욱더 처절하게 나타나죠.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만큼 상황이 처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과 같은 무자비한 현장을 드러내고자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욥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욥 같은 사람도 죽음이 삶보다 차라리 낫다고 하는 표현이 욥의 탄식에도 나오고 또 에레미야의 탄식에도 나와요.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처지를 한탄하다가 세상을 원망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너무 안타깝죠.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오죽하면. 지금 전도자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아주 냉소적인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잘 읽어봐야 돼요. 한글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건 내가 시기를 받아서 그 인생이 헛되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원어 히브리 원문을 가만히 보면 원어를 해석하면 무슨 소리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모든 수고와 일을 하는 모든 재주들이 그의 이웃을 시기하는 것에서 온 것임을 보았다. 즉 4절이 뜻하는 것은 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로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으로부터 내가 시기를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사람의 성공과 뛰어난 재주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이웃을 보며 경쟁하는 심리 속에서 얻게 된 결과다. 이런 말이에요. 뭐 결국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이 다 경쟁, 시기, 질투로 말미암은 것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이유도 있겠죠. 경쟁이라는 거 없으면 게을러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차이가 나게 되고 말이 평등이지 평등하지 않죠. 사회는. 이 사회는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다툼, 모략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인생을 성공한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이 경쟁사회의 비극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의 정당한 능력, 가치, 하나님은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시잖아요.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하든 누굴 깎아내려야 돼, 옆에 사람은. 그래야지 속이 시원한 사회가 되고 말한다. 무섭죠. 또 실력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편법이 다 동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리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 인간 사회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기본적으로 만족 못하는 마음이에요. 인정받기를 바라는 본능.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돼. 그래야지 살아남아.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거죠. 오죽하면 옛날에 한국에서 질투는 나의 힘 이런 제목의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공한다는 거죠. 질투심, 분노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기까지 해요. 기도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 큰일 날 기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 기운이 다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 하는 것.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신도 파멸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공은 허무하고 바람잡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겠느냐? 없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반면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건강하고 모두를 살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때문에 쏟은 노력과 희생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다른 힘이죠.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희생을 감수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 억지로가 아니죠. 억지로 하면 탈이 나게 돼 있어. 자,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4절에 나타나는 경쟁과 시기에 대한 전도자의 평가가 5절과 6절로 이어지는 모습이죠. 즉 4절 없이는 5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삶을 편chấp 하게 한다 그랬어요. 팔짱을 끼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몸만 축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결과죠. 그리고 5절의 가르침은 그래서 잠언 전체의 가르침과도 상통하는 거예요. 우매자의 결과죠. 팔짱 낀다. 손을 거둔다. 손을 모은다.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게으름이 행복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죠. 다 헛돼.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다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게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매자는 특징이 뭡니까? 게으르고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 몸만 축낸다. 살을 깎아먹는다 하는 표현이 있죠. 게살 깎아먹는다.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으름은 4절에 나오는 지나친 경쟁, 이기심,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완전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지나친 경쟁으로 서로를 시기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또 전혀 경쟁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 이 둘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 폐단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두 가지 극단적 삶의 대안으로 6절을 제시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손 가득 들고 수고하며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다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방식의 중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만족하는 거죠. 비록 한 손에만 가득한 것 같아요. 다 갖고 싶지만 반만 갖는다. 그러나 마음은 평안한 그런 자족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제안한 거예요. 이건 이 말을 듣고 억셉트를 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하느냐, 그 삶에 딸려 있는 거예요. 삶이 만족을 느끼는 건 다 틀리잖아요. 근데 다 가지려 하면 그건 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것도 망하는 길이죠. 그렇다면 반은 어떠느냐? 족함을 안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갖는다는 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갖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끝이 없어요. 그게 헛되고 헛된 마음의 고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물질이 없는 사람 물질을 더,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갖기 원하고 다 그런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항상 공허하고 헛된 거예요. 적은 소득이라도 평안함이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더 낫다 하는 것이죠. 행복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행복은 소득의 많음이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그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위로받고 사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모습이 지금 어떤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힘들다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위로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끝장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오로지 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비리와 괴리 때문에 고통받고 한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낙심치 말고 또 피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자 되시는 그분만큼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행복이 내가 더 가진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음으로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올해 첫 번째 아버지 가정의 달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행사가 많은 날 말로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